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신 사여신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들려주셨던 찬양처럼 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사여신도뿐만 아니라 저희 능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밤에 어떤 택시기사에게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이제 택시에 올라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남자가 뭔가 좀 이상합니다. 택시기사는 굉장히 친절하게 이 남자가 올라타자마자 물어봅니다. 시동을 걸고 악셀을 밟으면서 어디까지 모실까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 목적지를 묻는 기사의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고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이야기합니다. 가자, 가자 라고만 외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태우고 가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것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자 가자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시기사가 혀를 한번 쯧하고 이렇게 중얼중얼 거립니다. 어디서 오발탄 같은 손님이 탔네 라고 말이죠. 영화로도 제작이 됐고요, 1959년에 발표가 됐던 이범선 작가라고 하는 작가의 오발탄이라고 하는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나오는 가자라고 외치는 이는 사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철호입니다. 철호는 여러 가지 삶을 다짐을 하고 또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나 동생이나 다들 현실의 벽에 마주하고요, 뭔가 삶이 좌절이 되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이 철호는 이를 생리를 4개나 뽑고 빈혈이 있는 채로 제정신이 아닌 채로 가자라고만 외치며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의 모습과 이런 철호의 모습은 연결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들이 이동하거나 생활하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양들은 눈이 좋은 동물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이끄는 대로 혹은 목자나 양치기 개들이 이끄는 대로 올바르게 인도를 받아야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나 그 양치기 개가 있지 않다, 혹은 그들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간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펼쳐지겠습니까? 그 푸른 초장에 양들이 한 군데 모여있는 모습이 아니라 중구난방 흩어지고 그 양들 중에는 어디 도랑에 빠지거나 위험에 빠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겁니다. 양의 모습만 그러하겠습니까? 사실 오늘날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이 양들의 모습과 혹은 철호의 모습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양들이 혼란스럽게 흩어지는 모습, 소설의 주인공인 철호를 지칭하는 이 택시기사가 표현한 오발탄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처럼 목적,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부단히 애를 쓰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모습. 우리가 흔히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또 이과 출신이라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표현입니다. 속도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요, 속력이라고 하는 스칼라량과 그리고 방향을 포함하는 벡터라는 요소가 결합이 되어야만 속도라고 하는 단위가 성립이 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좀 보면 철호도 그렇고요, 양들도 그렇고요, 어쩌면 우리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까지도 각자 움직이고자 하는 속력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칼라량이라고 하는 그 움직이고자 하는 에너지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칼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하여도 벡터,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이 속력은 속도라고 하는 운동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디에도 닿을 수 없는 계산된 에너지로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공부도 하고요, 일도 하고요,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고 또 미래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다들 앞으로 나아가고 자기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해치우며 살아가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용히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올바르게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성경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그러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목적을 잃고 헤매이는 이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기 어려운 이유, 성경은 그것들의 원인을 죄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죄라고 하는 한자어의 그 생김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머리 부분에 이렇게 네모가 되어 있고 창살이 그어져 있는 한자 하나랑요, 아래는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한자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 한자의 읽는 것은요 죄고요, 뜻은 허물, 잘못을 뜻하는 한자이기도 합니다. 이 한자의 두 부분 구성된 것을 살펴보면요, 머리 부분의 그 네모난 한자는요 그물 망자가 변형이 된 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는 아니다, 그릇되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비자가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물과 바르지 않다, 그릇되다가 합쳐진 것을 살펴보면 이 죄라고 하는 한자는 그릇된 것을 그물로 잡아낸다, 혹은 잘못된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 더 나아가서 마땅한 기준에서 벗어나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이것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고자 할 때에 먼저 그릇된 행동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거짓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욕심, 분노, 폭력, 혹은 더 나아가 살인까지. 그래서 우리는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도덕적인 규범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고 그것을 최대한 지키고자 살아가고자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의 삶에 불편함을 나타내고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 규범에 맞지 않은 행동들도 분명히 죄입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기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세상의 것과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본문을 따라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 6절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요, 새 번역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즉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길을 잃은 상태다, 미아와 같은 상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목적을 잃은 상태, 이 상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텐데, 그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요, 그 죄라고 하는 단어의 등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창세기 4장 7절의 장면은요,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받아지지 않아서 얼굴이 변하여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하시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죄를 언급하는 원어가요,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단어의 본래 뜻을 살펴보면 맞춰야 할 표적에서 빗나가다, 잡아야 할 것을 놓치다, 그릇되다 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타라고 하는 단어가 그 뜻대로 가장 잘 표현된 본문이 어디냐면 사사기 20장 16절의 본문입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 조금도 틀림이 없다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요, 털 끝 하나도 빗나감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죄라는 단어 자체는 창세기 4장에 먼저 등장을 하지만 4장에 가장 먼저 처음 등장을 하지만 이전의 3장 소제목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라고 붙어있는 그 본문을 보면은요, 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지만 이 죄가 어떤 모습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쯤 되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란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몇 가지 단순한 나쁜 행동 몇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맞아야 할, 도착해야 할 관역을 놓친 것, 빗나간 것, 가야 할 방향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신약에서도 같은 뜻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는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 역시 그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목표를 빗나가다, 관역을 놓치다 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금지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신 영광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영광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땅히 도착해야 할 그 올바른 성경의 말씀과 가치관에 도착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목적지를 잃어버리고요, 그릇된 곳으로 도착을 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에선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이제 세례 교육에 많이 쓰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몇 가지의 질문과 답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14번째 질문으로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단지 법을 어기는 것으로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범죄,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할 삶이 어긋나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미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선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무게감과 혹은 거부감으로 인하여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남을 크게 해친 것도 아닌데 이것도 죄가 됩니까?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나는 나와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우리는 자꾸 죄를 행동의 크기로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그 교리에 살펴보면 행동의 크기보다 방향의 문제를 먼저 물어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맞추어져야 할 삶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빗나간 삶, 죄를 짓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곧 의미 있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속력이 크다고 해서 방향이 맞냐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은요,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 보다 나는 누구를 향해 살고 있는가에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 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또 혹자는 체면을 위해서 산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정직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은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야 할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읽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색깔이 다른 부분에 칠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유의하면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죄는 단순히 길을 몰라서 헤매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먼저가 되고 나의 마음이 먼저가 되고 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 내가 먼저가 되고 내가 으뜸이 되고 단지 실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맞서고 그것에 오히려 대드는 반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히브리어 중 페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반역, 고의적인 거역, 권위에 대한 도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는 연약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다스리심을 거부하고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반역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이 오늘의 본문 안에는요, 이 반역의 성격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죄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뱀의 유혹은 단지 선악과를 먹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걸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래에 있지 말고 순종하며 살지 말고 고개 숙여 살지 말고 너가 고개를 들고 너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너가 먼저 가고자 하는 길로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선언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게 우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보다 나는 내가 짜놓은 내 계획을 더 신뢰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는지, 악한 영에 씌워지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판단 아래 자신의 생각이 먼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실리를, 이익을 챙기고자 하였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크게 노하시고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길을 더 붙잡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굉장히 은혜롭게 찬양하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이끄심으로 나를 이끄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그 선택의 시간이 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이번 한 번은 제가 좀 더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으로 대답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운전대에는, 삶에 나아가는 운전대는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고요,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기 제 길로 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구약에서 죄를 설명하는 단어를 2개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또 다른 단어는요, 아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이 뭐냐면요, 비뚤어짐, 뒤틀림, 왜곡, 그리고 그로 인한 죄악과 죄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바깥 행동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과 관계와 나의 삶과 판단 전체를 비틀어버리고 왜곡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단어이죠. 다윗이 지었다라고 하는 시편 51편의 본문에는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 짧은 기도 안에 여러 가지 죄에 대한 개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허물, 죄악, 죄, 반역도 있고요, 뒤틀림도 있고요, 빗나가는 삶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이고 굉장히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고 그도 여러 번 큰 범죄를 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죄를 단순한 실수로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것이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스른 반역이고 마음 전체가 뒤틀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입니다. 내가 내 길의 주인이 되겠다고 버티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나의 욕망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뜻으로 바꾸고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 안에서도 나라고 하는 사람을 비틀게 나타내고는 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간에는 지금 굉장히 핫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뜨겁게 나오는 주제인데요, 이 드라마의 간략적인 내용은요, 교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따로 설립이 된 보호국이 여러 가지 케이스의 사건들을, 여러 가지 경우의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이른바 진상 학부모의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자녀가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들의 자녀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내 자녀는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 위해서 집착하고요, 그들을 억압하고 오히려 그들을 방임과 가까운 상태로 어떠한 훈육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는 합니다. 이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집착과 왜곡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통제로 삐뚤어질 수도 있고요, 노력이 때로는 나의 마음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는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선한 그 관계라고 하는 맺어져야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야 할 우리의 관계가 때로는 비교와 경쟁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일과 때로는 평일에 우리가 지키는 그 예배의 자리조차 습관으로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죄는 삶의 방향을 틀어놓을 뿐만 아니라 삶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틀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붙잡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세워놨다라고 생각한 그 계획을 붙잡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같은 말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주님, 이 부분만큼은, 최소한 이것만큼은 제가 쥐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각기 제 길로 가는 삶이 뒤틀려진 그런 사람의 마음과 다짐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에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을 아예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있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내가 주인인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요, 인간의 이러한 비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3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은 길을 잃습니다.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요, 제 갈 길로 가고, 죄로 인해 비틀리고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마음이고 삶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교회는 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우리가 각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여도 하나님은 돌아올 길을 꼭 우리에게 마련해 두시고 열어두셨습니다. 우리가 지고 갈 수 없는 죄의 짐과 죄책과 그 왜곡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이고요, 우리를 살린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에 굉장히 많이 읽는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3장 6절 앞에 4절과 5절의 본문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요, 그가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6절의 말씀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문장이 아닙니다. 길을 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에게로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우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살아간다라고 한다, 신앙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 착하게 살아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다음부터 더 잘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고, 우리가 돌아올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길을 마련하시고 언제든 환영하며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길을 잃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길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것이 죄라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죄책감만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에 대한 책임만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잃어버린 인생의 방향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우리의 삶이 누구를 향해야 하고 어디로 걸어 나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바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왜 사는가를 알게 되고요,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되고요, 누구를 위해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것은요,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더 그럴듯한 나의 인생을 위해 꾸미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나의 길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던 내 삶의 왕자,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곳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단지 몇 가지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를 잃어버린 그 상태를 통틀어서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고요, 관역을 놓친 것이고요, 본래 모습이 아닌 뒤틀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빗나감이고 비뚤어짐이고 반역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걸음들입니다. 성경은 죄를 이처럼 깊고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길을 잃었어도 다들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하시어 그에게 우리의 죄를 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영광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이야기를 나눴던 오발탄처럼 방향 없이 날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눈을 감고 가자라고만 외치는 그러한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 지으신 말씀의 진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그러한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하고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각기 제 길로 우리가 가고는 있지 않은지, 혹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나의 뜻으로만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지 말이죠. 여러분께서 전철을 타시고 기차를 타시면요, 그 기차를 타고 전철을 타면요, 방향이 내가 타고 있는 기차는 앞으로만 나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자로만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막상 그 전철과 기차에서 내려서 뒤를 보면 여기까지 오는 철로의 과정이 굉장히 구불구불하고요, 굉장히 높고 낮음이 함께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잃었다 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고 혹은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많은 고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고백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는 오발탄이 아니라 올바른 표적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길 잃은 양과 같고 각기 제 길로 갔던 죄인임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길보다 내 길을 붙들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빗나감과 비뚤어짐과 반역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다시금 우리를 향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길 대신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방향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걸어가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생명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